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은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였었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며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독일의 한스 할터라고 하는 분이 2007년에 아주 흥미로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80여 명의 세계 유명한 명사들의 유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 원제가 독일 말로 쓰여졌기 때문에 Ich habe meine Sache hier getan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는 이 땅에서 내 일을 마쳤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유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인슈타인의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제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죽음이 물었다. 어떻게 살 거냐고. 원제도 참 멋지지만 또 우리말로 이름을 붙인 제목도 참 근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한 개인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면서 동시에 남겨진 삶을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관 밖으로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 보이게 하라. 천하를 쥐었던 나 알렉산더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소설가 모파상은 또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여러 사람의 유언을 들어보면 참 단지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저 허무하고 두려울 뿐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참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차 모든 인생이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인생들아, 들으라,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마지막 명령에 이르도록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또 할 수 있는 대로 남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앞에 불러두고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당부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말은 성경의 다른 번역을 빌면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남긴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죠.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유학을 떠날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편지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써서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간직을 하고 지내면서 힘들 때마다 이렇게 펼쳐보곤 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강하고 싶다고요. 담대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서 봤는데 그걸 본다고 짠 하고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생이 강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 보려고 온갖 것을 다 가져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형통하리라. 이것을 꼽으실 거예요. 다 형통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과연 무엇이 형통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저 두려운 것뿐이에요. 그저 허무한 것뿐입니다. 다윗이 이런 유언을 남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범죄했거든요. 게다가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면서 덮으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법도에서 떠나면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유언을 보면 특별히 세 사람을 언급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압이라는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압과 시므이는 그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바르실레는 선대하라고 했는데 요압은
바로 그 다윗이 이끄는 다윗의 왕국의 군부를 장악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결정적일 때에 다윗 왕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이켜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을 꼽는다면 그 한 가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다윗보다 먼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협을 겪었던 그 시련의 나날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세력 그리고 아들 압살롬의 세력을 그는 어찌하든지 간에 용납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죽이려고 하는 위험은 피해야 되겠지만 다시 그 힘을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고 용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과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인 이 아마샤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요압이 다윗 왕의 허락도 안 받고 죽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윗 왕이 그 대적자들을 다 용납하고 품으면 그들의 군대 장관도 다윗의 군대 장관인 자기 마냥 아주 유력한 인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견제해야 되겠고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껄끄러운 긴장 관계에 있게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요압은 그들을 아예 제거해 버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요압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말년에 기운이 없을 때에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한 번의 반란을 저지르면서 아버지를 축출하려고 했을 때에 이 요압이 다윗 왕에게 평생토록 군대 장관으로서 실권을 받았던 그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인물 요압을 그대로 남겨두었다가는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이끌어갈 때에 화근이 될 것이다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거슬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여 그의 죄값을 치르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제거하라고 명령했는가? 시므이는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 딱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뭐 아무도 잘 안 떠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하면 사울 이렇게 다 등식처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 사울 왕의 그 같은 지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울 왕 편에 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사울 왕이 이제 물러가고 다윗 왕이 새롭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게다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을 가는 그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려가면서 그를 악한 말로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돼가지고 다윗이 환궁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시므이는 자기가 나름대로 이끄는 백성들을 다 이끌고 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빕니다. 다윗이 목숨은 살려줍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솔로몬이 왕이 된 장래에 이 또한 위험 요소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제거하라 이런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남죠. 선대하라고 했던 바르실레.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80도 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시 다윗이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에 이제 다윗은 이제 끝장났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다들 압살롬의 편에 서려고 했을 그때에 다윗 왕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마실 것도 갖다 주고 어찌하든지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후대하라.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 왕도 별거 아니구나. 다윗 왕도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긴다는 말이 정치 보복을 하라. 이런 얘기인가?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정치 보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보상을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엔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행동했던 사람을 기억하고 그 길에서 떠난 사람에게는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하시는 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이 유언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떠난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다해 처분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떻습니까?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 나한테 잘못하면 나쁜 사람, 하나님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해봐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든 그 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거푸 등장을 하니까 오늘은 모르겠다. 아예 그냥 읽으시면서 그렇게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 말년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일으킨 반역에 가담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이름 말고요. 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 귀한 책무를 맡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는 구테타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읽은 대로 아비아달은 솔로몬에게 의해서 버림받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께 쫓겨난 것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갈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썩어질 권력을 쫓아 부하내동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비아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살게 하셨노라면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해야지. 그러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는 뻔한 거예요. 죽을 길밖에 없는 거예요. 쫓겨날 길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요압은 어떻게 해야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있는 제단 위에 뿔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21장의 내용을 보면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혹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성소로 도망하면 살려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성소의 단이라고 하면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는 곳이고 죄의 사함이 있는 곳이에요. 회개와 용서가 있는 그곳을 상징적으로 지명하셔서 그 앞으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는 용서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저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그저 목숨을 보존하려고 쫓아가서 그 단 위에 뿔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위기를 모면했거든요. 죽음을 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만 회개했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 그들은 다윗을 배반했기 이전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다 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안 해.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난 저 사람한테 갈래. 그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일 모레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유권자로서 권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권리를 행사합니까?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가 구성이 되면 한동안은 별로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그래도 더 애쓰는 사람들, 그래도 더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해야 될 것은 당연한 일이요. 그리하고 우리가 그 길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보다 자기들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겁이 없어요. 그러니 함부로 그 힘과 권세와 물질과 영향력을 가지고 두려운 줄도 모르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행세하는 그런 자들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가운데 저지르는 모든 죄악들, 우리는 어쩌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처분과 합당한 심판이 있으면 물론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거짓된 회개, 그리고 당장의 처벌을 피해보려는 그 얄팍한 술수에서 비롯한 그런 뉘우침, 사실 사람들은요 알아채지 못해요. 진짜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이 상황만 넘어가면 국민들은 다 잊어버려 이러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피난 중에 그 고통 가운데 겪었던 다윗에게 험한 말로 저주했던 그 시므이는 다윗이 왕권을 회복했을 때 와서 용서를 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살려두지 말라고 다시 그 이야기를 번복하면서까지 명령한 것은 시므이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겨우 자기 안위만 보전하려는 거짓된 회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잘못한 척도 하고, 그리고 착한 척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남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에서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기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인정할 뿐 아니라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해놓고는 자기 멋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맞습니다 해놓고는 엉뚱한 사람에게 나를 다스려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놀라운 은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이 참 실망스럽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저렇게 되지? 할 때가 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벌어지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그 이유 까닭에 견디게 하시는 시련과 연단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볼 때,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거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치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걸어가라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고쳐보라고, 이렇게 새롭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